11월 2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눈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로 이 욥에게 그 정죄를 하고 또 이 욥을 이렇게 훈계하고 충고하니까 이 욥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것이 아주 고통이 되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욥이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이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절대 아니다. 내가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오늘은 아예 맹세를 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맹세해. 나는 저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맹세해.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욥은 나는 호색을 하지 않았어. 맹세한다.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호색을 하지 않았어. 이제 이러한 그 맹세를 하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죠? 그러면서 4절 내가 이렇게 호색하지 않는 이유는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호색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지. 그러니 나는 호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욥이 나는 거짓과 탐욕을 멀리했다, 이것을 나는 맹세한다. 거짓과 탐욕을 나는 멀리했다, 그것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만일 허위를 했다면, 이 속임수, 누군가를 속였다면은 나는 8절처럼 돼도 좋다. 8절 보세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어도 좋습니다.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거, 다 빼앗기는 거, 그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거짓과 탐욕을 가지고 못 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멀리 했습니다. 맹세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8절처럼 돼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허위, 속임수, 나 그런 거 멀리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자,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맹세하는 거죠.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만약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10절처럼 돼도 좋습니다. 10절이 뭔데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이것은 내 아내가 종살이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타인에게 성적 능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맹세합니다. 문제없습니다.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인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나의 모든 재산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하였다면 10절처럼 돼도 좋습니다. 12절처럼 돼도 좋습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욥은 또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하나요? 나는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주인에게 이 종은 물건 취급하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지요. 그러나 이 욥은 종들로 하여금 주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명심하고 살았던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맹세한다는 거예요. 나는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모두 동등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13절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 종들도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나를 뱃속에 지으신 분이 하나님, 저 종들을 뱃속에 지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들, 우린 모두 동등하다. 나는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무시하지 않았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16절부터 23절까지는 보면은 욥은 맹세를 하는데 나는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 고아, 이런 약한 자를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박대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런 거죠. 이 욥은 말이죠. 가난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권익을 위하여 힘썼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지.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니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멸시하고 학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약한 존재라고 하여서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느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내가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권익을 위하여서 힘썼다. 맹세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16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주었다는 거예요.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렇게. 또 19절도요.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나를 징계해도 좋습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그들의 권익을 위하여 힘쓰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맹세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명심하라. 욥이 맹세하는 내용을 보면은 호색, 거짓 탐욕, 간음죄, 종들을 멸시하는 것,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박해하는 것. 욥은 자신이 맹세한 바대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러한 죄들과는 나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그들을 돕고 섬기고 유익을 주고 권익을 위해서 힘쓰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호색, 거짓, 탐욕, 간음죄, 종들을 멸시하는 것,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박대하는 것, 이러한 유혹에 자주 넘어지지요. 자세히 보니 이 욥이 이것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여자, 종, 과부, 고아 이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지만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호색을 하지 않았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들을 거짓과 탐욕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그들을 박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고 그들의 권익을 위하여 힘쓰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러한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모두를 대할 때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대하였다 하더라도 욥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명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행여나
알고 또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이 욥처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그 눈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보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룩을 살아내라. 거룩은 구분되었다. 그런 의미죠. 세상과 구분되고 죄악과 구분된 성결한 삶,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욥이 하나님께 맹세하며 자신의 거룩한 삶을 쭉 열거하지요. 이거 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욕심내고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살아내야 됩니다. 거룩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호색, 거짓, 탐욕, 간음죄, 종들을 멸시하는 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박대하는 죄,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면 말이죠, 삶이 쉽지요. 그리고 쾌락이 흘러넘치겠지요. 그러나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거룩을 살아내야 됩니다. 쉽게 물리치고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그 욥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호람데오 신앙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거룩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호람데오 신앙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거룩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들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격으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연륜으로도 안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욥처럼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호람데오 신앙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거룩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거룩을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명심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또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호람데오 신앙을 붙잡고 참으로 우리들이 거룩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